오늘 22장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자,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나고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간 곳이 어디냐?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과 이 베들레헴의 이 중간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그랬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 평지에서는 사울에게 언제 걸리면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약 이제 해발 800m 되는 곳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동굴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동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굴의 의미는 이 뜻은 피난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산 위에 아둘람 굴에 피해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이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의 가족들, 이제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가족들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의 가족들 이제 피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들람 굴의 형제, 아버지 이렇게 가족들만 아니라 환난 당한 사람, 또 많은 빚을 져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빚진 사람들, 또 세상 일로 인하여서 참 원통함을 어디다 쏟아놓을 수 없는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나 이제 모여들었느냐? 4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거기에 400명 가량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동굴, 참 다윗 혼자 있기도 갑갑한 동굴인데 거기에 400명이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400명, 물론 여러 개의 동굴이 있었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동굴, 그야말로 오늘 찬송도 했지만 태산을 넘어서 흥곡에 가도 제일 동굴은 뭐예요? 빛이 없는 곳이 동굴 아닙니까? 동굴. 또 환풍이 안 되는 곳이 바로 동굴. 또 이 동굴은 먹을 것이 없어요. 뭐 먹을 것 찾으려면 저 마을로 내려가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곳. 또 동굴에 뭐 샘이 있겠습니까?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동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면 또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배변하면 그 냄새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환경에 참으로 어려운 환경.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셔서 이제 광야 속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이제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둘람 굴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이제 광야나 아둘람 굴이나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의 장소에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 왔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구해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히려
이 공동체 여기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이 동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요압 장군도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동굴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을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든지 숨기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실은요 한 사람 숨겨주고 떡을 먹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그에게 떡을 주고 심지어는 칼까지 주었나이다. 그래 가서 아히멜렉을 죽이라 명령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감히 서로 이 칼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액에게 내가 가서 죽여라.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도왔던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에게 오히려 가서 그를 쳐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입장의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2장 1절 2절 쭉 보면은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참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면서 나갔어요. 오히려 400명들과 함께 뭐 했을까?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아기스 앞에서 한 것이 시편 39편에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물론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특별히 그가 한 것들이 시편 142편에 나와요. 시편 142편을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앞에 띄운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142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어려울 때에 다윗이 뭐냐?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간구하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내어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서 소리를 내면 또 400명이 막 소리를 내면 산이 막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이 울려도 이제 사울이 찾아올 것이 뻔한 걸 알면서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이 산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의 피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에서 원통. 다윗도 원통하고요. 아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원통함을,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냈다. 여러분, 토할 때에 뭐 어떤 거 가려서 토합니까? 아니잖아요. 막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오버라이팅 할 때 막 다 나오잖아요. 자, 이 사이에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그 답답함, 이것들을 막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 놓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 실정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내가 굴 속에 와 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면서 원통함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기의 우환,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 여러분, 진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판장 앞에 선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쏟아놓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믿은 것은 뭡니까? 5절 말씀 보겠어요. 5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2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굴에 있을 때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굴에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해내고 자기의 사정을 진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놓지 않은 것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7절 말씀. 주일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고난의 장소, 이 불편한 장소, 이 험난한 장소 아둘람 굴에서 그가 기도하고 믿은 것이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이다.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런 다윗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랑 굴에 갔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불평, 원망 한마디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 기도와 내 신앙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도록 늘 감사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 하시리니 갚아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내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야. 내 아픔을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갚고 싶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냥 때로는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면 난 두 배로 갚고 그냥 내 고통을 쏟아놓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셔요. 괜히 손대려고 했다가 험난한 일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의인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둘러줄 것이다. 두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빙빙빙빙 둘러줄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 이것이 험난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 아둘람 굴, 이것이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의 장소. 아둘람 굴, 이것이 오히려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 또 정말 정치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렇게 원통한 사람, 정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정말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올라가서 정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또 그들의 삶에 참 윤택을 주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아둘람 굴 이 경험이 엄청난 정치의 큰 힘과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를, 내게 갚아주시는 것을, 나를 둘러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